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기다리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기다리는 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같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걱정.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그 전에 같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화가 커집니다.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기다리고 화가 나다가 이 화가 걱정으로 바뀌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뭐 포기하게 되거나 하는 게 우리 기다림의 루틴 같아요. 그래서 이 잘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한데, 정확한 약속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뭐 기다리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이 없이 기다리라고 한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는 쉽지 않은 거죠.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기다리는 것만큼 힘들고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매년 성탄을 맞으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두 사이를 우리가 오실 주님을 위해 기다리는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인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드리는 그런 감사의 노래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부분 3절만 보면서 우리의 기다림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이 기다림을요 정말 특이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기다리면 기다렸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다윗의 표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때 기다린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원어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카와라는 동사를 2번 연속으로 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카와 키위티라고 해가지고 문자적인 뜻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표현이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은요, 시편의 기자의 이 기다림은요 한 번 기다린 게 아니고요,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고요, 몸을 쥐틀면서 뭐 지루해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표정 하나, 몸짓 하나, 모든 것까지 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며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며 기다리기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한때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건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부르짖음이 길어지면은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부르짖을 힘도 있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근데요, 이것이 길어지면은요, 내 목소리도 작아지고요, 내 의지도 약해지고 내 입술의 소리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이렇게 밖에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내지 않고도 우리 속으로라도 읊조리는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읊조리는 소리도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엘가나의 아내이자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기도 드리면서 처음에 통곡하며 기도를 드리다가요, 나중에 소리는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녀를 생각하여 주셔서 임신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높이 멀리 있어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할 만큼 높고 멀지가 않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기도가 아무리 작아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못하실 만큼 우리의 기도 소리는 작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던, 우리가 읊조리던, 이제 더 읊조릴 힘도 없어서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던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기도에 들으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며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기도하며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왜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요,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뭡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는요,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기가 막힌다는 것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나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엄청난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기가 막힌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일, 믿기 쉽지 않은 일을 내가 겪었다라고 얘기할 때 기가 막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기가 막힌 게 뭐라는 거예요? 웅덩이라는 거예요. 웅덩이는요, 어떤 늪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렁은요, 지능으로 아주 질퍽한 그런 구덩이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웅덩이나 이 수렁은요, 거기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웅덩이나 수렁은요, 한번 빠지면 내 스스로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렁이요, 아주 기가 막힌 수렁이랑 웅덩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예상했더라도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아주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온 나라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거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도망갈 데도 없는 상황. 그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딱 올려주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셨어. 하나님을 이제 다윗이 믿어가지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고백이요, 조금만 시편 뒤로 가면 나오는데요, 62편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고백을 잘 보세요. 다윗이요,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62편의 다윗이 하는 고백을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2절을 그리고 보세요. 오직 그만이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을 잘 보세요. 다윗이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오면서 그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누구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어디에 딱 올려두셨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올려놓으시는 분, 올려놓으신 분, 올려놓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찬송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62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리고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년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달라진 게 보이시죠? 기가 막힐 웅덩이, 도저히 내 스스로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나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내 피난처가 되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은 어떠한 환난이 그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을요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많은 환난들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진짜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난이 오래될 때, 어려움이 오래될 때요, 우리는 믿는 바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다른 거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붙잡아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림을 그리시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을 두고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그런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서요, 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이요, 시편의 수많은 찬양들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환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도 다윗의 인생에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은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그의 입이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됐어요? 찬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요, 맨날 했던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찬양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또 행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새로운 찬양이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앞에 두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붙잡지 않았다면 세 번째 단계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또 기다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요, 이런 기다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새 노래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이제 담아주십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삶 속에서도 새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롭게 하소서. 거기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거를 보면은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됐다는 간증이 너무나 많아요. 대부분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걱정이 되는데 이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왜 그러지? 도대체 뭐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고백이 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 속에 내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라는 은혜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 새 노래를 하는 다윗을 보고요,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놀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고백인 거예요. 새 노래, 기다리고 기다리는 방법의 마지막 모습은 뭐냐면요, 새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가 울려나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이번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으실지를 기대하며 새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힘이 없어서 그냥 읊조리고 심지어는 생각만 하고 기도해도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들어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걱정과 환난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새 노래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다윗의 기다림과요, 우리의 기다림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의 기다림은요, 그냥 아직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죄값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으로 함께 사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주 하시게 되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만난 사람들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기다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더 멋진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보다 더 확신 있게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막연히 신앙인이라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를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기다림이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다림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